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찬송 복음 성가처럼 가사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누구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사람 다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화목해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배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늘 예배의 중심을, 예배의 생명을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송가 나의 생명 되신 주, 이 작사가는 크루스비입니다. 생후 6개월 만에 시력을 잃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찬송가 시를 1500편 남길 정도로 그 유명한 찬송가 시인이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 되신 주 누구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매일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매일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주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여 받아주소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 볼수록 더럽고 추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마다 철저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이에요. 지금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남부지방, 중부지방 할 것 없이 다 그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이 삶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이에요.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괴로운 세상을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나를 인도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늘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밝은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제가 동서 화목교회에 있을 때 잔디를 깎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나 같은 것이 교회 가도 돼요? 아니 오세요. 그래서 그 주에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우리 식사를 하니까 식사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처음 온 사람인데 어떻게 식사까지 하고 갑니까? 그러면서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한글을 몰랐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한글을 깨닫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성경 관주는 못 봅니다. 성경 말씀만 읽어요. 10편 1편을 다 암송했습니다. 23편을 다 암송했습니다. 그 나이에, 그 연세에. 그러면서 그가 보던 큰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 성경책을 제가 한동안 놓고 강대상에 놓고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마닐라에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가 이제 죽어서 2천만 원 이 전세를 놓고 가셨는데,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2천만 원 가지고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자녀들하고 형제들하고 상의했냐고 그러니까 상의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장남이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형제들하고 다시 상의해가지고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들여서 필리핀 마닐라에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빗방울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천장에 보니까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갔다 와서 선교 후기를 남겼는데, 빗물에 밥 말아 먹고,
아니 비가 와 새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또 비가 와,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또 와. 그 뭐 어쩔 수 없이 빗물에 밥을 말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세운 교회가 완전히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야, 여기 난지도 쓰레기장 같은 곳이에요. 매일 조밀하니 살아가는데, 그때 그 집을 그래서 1m, 사방 1m를 넓혀서 그 집을 그 교회를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고하셨는데, 이분이 찬송을 할 때마다 제목은 몰라요. 그러면서 항상 그분이 하는 말이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찬송을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남은 여생을 사셨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어도 주님만 의지하면 항상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1절부터 4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여기에 보면은요, 그 위에 한 번 더 보십니다. 38절 보십니다.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내가 어디에서 내려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또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는 이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은 나의 보내신 뜻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리고 오늘 본문 41절에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를? 자신을.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요, 밥을 먹고 또 죽습니다. 누구나 다 밥만 먹고는 안 죽을 수가 없어요. 밥을 먹고 이제 나중에는 죽습니다. 구약에 보면 만나를 먹었음에도 만나 먹은 사람도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나는 밥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데, 만나는 어찌 보면 하늘로서부터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 떡을 먹어도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사람을 태초에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가 아담이 잠들게 해가지고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더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특별히 한국 어머니들이 강해요. 세계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보면 한국 어머니들이 참 강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낳은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성결로 준비하다가 참 재밌는 것을 하나 보았는데 2024년입니다. 6월달 얼마 안 됐죠? 6월 5일 날 발표한 건데, 한국은행에서 GNP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36,194불, 일본이 35,793불이에요. 그러니까 6월 5일자로 일본보다 한국이 더 GNP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애국가가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왜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민족을 하나님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들었지만 그 아담은 밥을 먹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보면 첫째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장 보세요. 마태복음 1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는가를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 2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있음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의 출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그는 비오스의 생명이에요. 육적인 생명이란 말이죠. 목숨을 하나님 주셨고, 둘째 아담 예수는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분입니다. 즉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분이라.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나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 그래서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에 6장 42절, 요한복음 6장 42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래. 자,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아는데, 그 예수 출생도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41절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그 다음에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수근거리다, 이 말은 원망하다, 불평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 가니까 사흘 길을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쓴물에, 마라의 쓴물에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져라. 그러니까 그대로 지시한 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쓴물이 단물이 돼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쓴물이 단물이 돼서 먹은 그 기적을 현장에서 다 보았어요. 그래서 또 가다가 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여기 가는 길이 너무 험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또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누구든지 쳐다본 적 살리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 뱀을 쳐다보질 않아요. 그래서 죽어갔어요. 원망과 불평이 계속 광야에서 보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던 백성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왔느냐? 예수는 아버지도 우리가 잘 알고 어머니 마리아도 잘 아는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근거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수근거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윤회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신앙인들도 원망하고 불평해요. 원망 불평은 감사의 적입니다. 원망하는 사람 치고 감사하는 사람 보았어요? 불평하는 사람 치고 감사하는 사람 보았어요? 불평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원망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누리지 못하면 언젠가는 튀어나와 이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죠. 이것은 왜 그러냐? 성령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예수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항상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44절 보십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래요.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아니에요.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서 왔어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왔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누구에게 이끌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 올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만이 예수께 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늘 깨닫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에 37절 올라가서 보세요. 37절, 6장 37절.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6장 37절입니다. 여기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셔야 온다는 것이요. 4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65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65절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버지께 주신 자만이 어떻게 했나? 아버지께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아버지께 이끌려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구원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보면 45절 보세요. 45절 시작. 나를 보내신 45절 6장 계속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오는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이라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오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 이사야서 54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 13절. (13절입니다) 13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의 무엇을 받을 것이니?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교훈을 받아야 하나님의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 교훈을 얻었고 교훈을 받았는데도 아버지께로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정확하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바로 앞에 5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33년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 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거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 소리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수군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잖아요. 4절에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옆구리를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찔리신 거예요.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피가 모든 성경의 정점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예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피는 죄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예수의 피가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오신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한경진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그분이 한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6.25 때도 메가다 원수에게 편지를 띄워서 당신이 이 나라를 좀 구원해 줘야 되겠다고. 메가다 원수가 일본인가 어디 있다가 한국으로 파송되잖아요. 그래서 원수로 별 5개 달고 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제 낙동강 전투까지 해가지고 이제 계속 밀려나가는 거예요. 밀려나가고 또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메가다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을 해야 되겠다. 그는 5,000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 성공하기가 5,000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다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근데 메가다 원수는 그것을 강행합니다. 우리나라 그 중대장 하나 먼저 보내가지고 어느 가서 봉화를 피면은 우리가 그때 들어가겠다. 그렇게 이제 짜고 이제 그 메가다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메가다가 그 아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서 보세요. 얼마나 구구절절한지. 그러니까 메가다 원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나라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예수의 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6.25 때 미군들이 오고 유엔군이 올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것을 허락해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누가 이끌어간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죠. Before Christ, BC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요. AD라고 하는 건 After Christ.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가 지금 서기 2014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의 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원망 불평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46절, 7절, 8절까지 보십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 5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46절에서 50절까지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진실로 진실로 주럴리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쓰셨단 말이죠. 자, 진실로 말씀 뒤에 뭐가 나옵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친히 말씀하세요.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가 믿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것이 이제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자에 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는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자요. 또 예수 속에 생명이 있음을 믿는 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믿는 자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있습니다.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본 자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누구에게 썼습니까? 요한 사도가 지금 사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요. 당신들은 예수님을 본 자요. 당신들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도마가 예수님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피스티오라고 해서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곧 충성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당신들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당신들은 귀로 듣지 않았느냐? 당신들은 손으로 만져보지 않았느냐? 그 예수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는 예수를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신앙은 체험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신앙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난 그 시간, 또 기도하면서 답드리는 시간, 내가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실제로 내가 체험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담대히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된단 말이죠. 체험 신앙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믿음에서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요. 예수의 신앙을 체험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체험 신앙은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가로로 닫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의 세상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의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나눴는데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유대를 침공합니다. 침공하면서 이제 그 직전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시급합니다. 지금 다급합니다. 지금 그 바벨론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을 버렸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려 이제. 너무 급한 거예요. 이제 다급한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트려집니다. 그러면서 이 3장에 넘어오면 다시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돌아와. 그래서 이 3장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수년 내에 붕괴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그가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 나라가 이렇게 풍전등화 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창자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뼈가 썩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요. 그러면서 17절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은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권의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믿는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래요. 어떠할지라도 지금 바벨론이 쳐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내가 창자가 끊어지고 내 뼈가 녹아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겠다 그 말입니다. 소출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없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자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요. 그는 반석이시요, 그는 나를 피할 바위시요, 그는 나의 구원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누가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이 다윗의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위의 끝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위의 끝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는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그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무엇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니.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은 예수밖에 없단 말이죠. 영원한 떡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요. 40년 동안 먹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까? 아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떡을 준 모세가 있는데, 당신은 이거 오병이어 기적 한 번 행하시고 이거 끝입니까? 계속 표적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내가 하는 말을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그래야 영생이 그 속에 있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만나는 먹어도 또 죽어. 내가 주는 떡은 영원한 떡이야. 내가 주는 물은 영생수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왜? 하늘로부터 오셨으니까 그래요. 하늘로부터 오셨으니까 이 떡을 먹으면 먹고 죽지 않는다는 게 영생의 떡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플래시라고.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의 생명은 예수님의 살이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살이라며. 세상을 향해서 내가 영생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가서 전파해야 돼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생명의 떡,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떡, 세상을 구원하는 떡, 그것은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생명의 떡입니다. 그 예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요. 그 말씀을 통하면 이 영생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을 취하면 죄사함 받고 생명의 떡을 취하면 영생하는 복을 받고 생명의 떡을 취하면 부활의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고 또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너희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